비출 곳 없는 외로운 날 함께 흘러가던 우리의 이야기 돌아올 수 없는 오래된 이야기 들벌레 함께 울던 나를 간지르던 노래 엄마의 맘을 닮은가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함께 흘러가던 우리의 이야기 돌아올 수 없는 나눌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사랑이 샘솟는 고군톡 톡톡. 네,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노래로 이렇게 멋지게 문을 열어주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드에서 기타와 노래를 하고 있는 김정환 토마스 아퀴너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던 가야금어라고 자칭하고 다니는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정민아 베로니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민아 씨는 지난번 출연 이후에 네. 굉장히 뜨거운 반응으로 그렇죠? 아, 정말인가요? 네.
아, 다시 한번 모셔달라고. 그래서 뜨겁게. 저희들이 새롭게 모셨습니다. 아, 네. 모셔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네, 네, 오늘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제가 잠시 원주에 토지문화관이라는 곳에 창작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달 반 정도 입주를 해서 네. 곡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길을 받아서. 오, 네. 네. 옆에 계신 김정환 씨는 바드 멤버로 또 활동하고 계시죠? 네. 네. 바드란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아일랜드 말로 음유시인이라는 뜻이에요. 뮤시인. 예, 시인같이 노래를 아주 이렇게. 네. 오늘 또 멋진 나눔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노래만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낚이신 것 같아요. 하연 씨.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사람 낚는 거라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최고시잖아요. 네, 뭐 낚시계의 지존이라고. 예.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저희를 낚아주실지 오늘의 주제 복음을 수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도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네요. 네, 이 기적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따랐으니까 가능한 것이겠죠. 네. 만일 당신이 고기잡이에서 뭘 안다고 이렇게 콧방귀고 무시했으면은 고기는 한 마리도 구경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른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자다가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뭐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변의 충고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 지혜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 주위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보탬이 되고 떡을 하나 얻어 먹은 것처럼 그런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경험을 먼저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 복음 나누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복통 네모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복통 네모는요. 짠! 이겁니다. 남의 말을 들어서 네모를 얻은 적 있다. 오늘 우리 수사님께서 낭독하신 복음 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이삭 수사님 뭐 남의 말 들어서 좋은 어떤 것을 얻은 적이 있는지? 예, 네. 저는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참 잘 듣거든요. 모든 거를 항상 듣고 해가지고 네. 많은 것을 지금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조건 어려운 일 있으면은 가서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또 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잘 들어주니까 그쪽에서도 잘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변에, 듣고 남의 예. 이야기를 딱 들으면 뭔가 길이 탁 열리고 아니 예. 수사님이 워낙 네. 그 인맥이 넓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분이 주변에 많다는 예. 자랑으로도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반면에 보스코 신부님은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의 말 들어가지고 덕본 게 없어요. 아, 그러세요? 예, 이게 어떻게 들으면 되게 교만한 것 같은데 남의 말을 듣는 귀가 없다라는 거에 참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때까지 이게 제 어떤 인생에 있어서 숙제와도 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이 네모가 저에게 던져줍니다. 이때까지 제가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쭉 되돌아보니까 제 고집대로 하다가 그래요? 네, 시행착오도 겪고 그래서 후회하고 또 돌아서서 또 남의 말 들어야지 하면서도 자꾸 또 딴 거를 내가 생각한 것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주로 듣는 말이 어떤 말을 듣냐면 제발 물 흐르는 대로 좀 살아라고 자꾸 거슬러 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아직 네모를 못 채우겠고 네, 나중에 자다가도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떡이 네, 생긴다고 자다가 아까 떡 먹으면요 그랬어요. 목에 걸려서 이게 위험해요. 네, 네, 아이고. 아무튼 그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것은 참 어떤 네. 의미에서 복된 것일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생각을 평소에 하게 됩니다. 저희 얘기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작은 것만 큰 거는 모르겠고 자 함께 해주신 우리 노래 손님들께서도 우리 한번 네모를 한번 채워보면 좋겠는데요. 네, 남의 네. 말을 들어서 네모를 얻은 적 있다. 네, 정한 씨 뭐 어떻게 채워보시겠어요? 저의 경우는 저도 신부님처럼 잘 타협을 못하는 성격이어서 좀 고집도 세고 그래서 사람들 말을 잘 못 들었어요. 아 저는 타협은 잘해요. 타협은 잘하는데 네. 아유 예 아주 뚝심이 있으신 그런 네, 예. 그래서 남들이 다 좀 이게 옳다고 아무리 정말 옳은 상황이어도 혼자 굉장히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방식이 왜 나는 왜 언젠가부터 남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 봤던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자기는 그 곳에 가서 그러니까 뭔가 분쟁이 있고 힘든 네. 뭔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을 이제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서 흐림 없는 눈으로 내 스스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변의 모든 말들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이후로도 어디엔가 뭔가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그때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가수 얘기를 독립적으로 잘 한번 걸어 만들어 나가보겠. 나가는. 네, 아주 네, 멋진 우리 청년 가수인 네. 것 같습니다. 결혼 안 하셨죠? 예. 네, 여기 준비 좀 네, 해보시게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나 씨는 어떠세요? 예, 저는 주로 이제 남의 말 듣게 되는 게 보통 엄마 말 많이 듣잖아요. 그거에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엄마의 어떤 주장을 제가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노화 과정을 제가 그거를 저한테 대입을 시키기에 아주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엄마 내 머리에 벌써 새치가 나는데 왜 이렇게 나이도 많이 안 먹었는데 새치가 나지? 막 그랬더니 네. 엄마가 넌 35 전에 염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지금 하잖아요. 지금 염색하신 머리예요? 해요. 그런 것 말고도 뭐 언제 이가 빠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가 안 좋으시구나. 그러니까 이가 뭐 지금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좋은 이가 언제 그거는 이렇게 남의 말을 아파지냐. 들어서 나에게 무엇을 얻은 적이 아니라 뭔가 자꾸 빠지고 네, 그래도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게 그쵸. 되는 네, 준비를 한다? 네, 아. 그런 게 저는 엄마를 통해서 그런 걸 좀 얻었어요. 딸이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더 막 듣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따님 두 분끼리 방송 끝나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고 네. 자 우리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복덕지기
우리 네모칸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는데. 네. 저는 남의 말을 들어서 가슴 뿌듯함을 얻은 그런 기억인데 이제 제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좀 문외한이에요. 지금 이제 음악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은 굉장히 막 이렇게 감탄하고 그러는데 네. 그 아는 이제 그 친구들이 기타를 배우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음악학은 전혀 아니라서 싫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퇴근하고 그 이후 시간이라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하기 때문에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거부를 했지만 이제 혼자 가기 싫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일단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나니 제가 이제 그 발전은 많이는 없으나 아주 조금씩 뿐이 그 발전은 안 되나 집에 와서도 내가 연습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걸 보여주고 또 저 스스로도 이렇게 이 나이에 또 새로운 걸 뭔가 배우기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네. 좀 가슴 네. 뿌듯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남의 말을 들어서 가슴 뿌듯함을 얻은 적이 있다. 이렇게. 그럼 지금도 기타 배우고 계시는 중이세요? 네. 와. 좀 아직 기타 아직 여기 한 곡도 있는데. 제대로 못하긴 네. 그 처음에 기타 배울 때 뭡니까? 너의 침묵에 그게 처음 배우는 너의 침묵에. 건가요? 예. 코드가 4개밖에 없었어. 네, 저는 처음 뵐 때 네. 사랑해 당신 그 형제님께서는 결혼을 지향하는 분이지만은 저는 이제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아. 너의 침묵에 네. 사랑의 당신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네. 자, 페이스북에도 많은 의견이 올라왔다고 생각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의견 올려주셨어요.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도경진 씨께서요. 나는 남의 말을 듣고 주님을 네. 만났습니다. 친구가 저를 주님 앞에 끌고 왔다지요 하셨습니다. 네. 그 친구분이 전교를 하셨구나. 네. 최헬레나 자매님께서요. 나는 남의 말을 들어서 자신감을 얻은 적이 있다. 혼자서 버거울 땐 조언의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네. 하셨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특별히 나한테 이익이 돼서라기보다는 들으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나와 같이 인생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벗이 있다.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복톡순이라는 거 우리가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네. 오늘 또 우리 복톡순에 잘 마음을 열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오늘 해주시죠? 네, 저요. 네. 여러분 준비하시고 저희 복독순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복톡순 시간입니다. 복톡순은 산상순, 거기서 우리가 이름을 따서인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좀 더 보다 조금 쉽게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 복음 말씀에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장소, 복음서에 나타난 장소가 조금 이렇게 다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서 우리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시몬 베드로의 이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뀌면서 동시에 또 뭐가 바뀌냐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고백하는 호칭이 바뀌고 있어요. 자, 먼저 신기하게도 배가 있어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오늘 복음서에 예수께서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그 배는 밤새 고기 잡는다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온 배예요. 그런데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 고깃배로서는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배 위에 예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배에 올라가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러 가시는데 왜 배 위에 올라가시는가? 고기가 있어야 할 배에. 자, 인간이 노력해서 잡아야 될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계신다. 이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고깃배에서 말씀의 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고기가 담겨져야 할 배는 어떤 의미에서 허무죠. 비어있죠.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어떤 수확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 자리에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담아낸다. 자, 이러한 어떤 배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그 시몬 베드로, 처음에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너 저기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말하니까 시몬은 어부로서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태도를 한번 보세요. 밤새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했지 못 잡았지만 누가 말씀하시니 누구? 여기에 호칭의 변화가 있어요.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말씀대로 가서 잡으니까 어떻게? 고기가 가득 차죠. 고기가 가득 찹니다.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고기가 가득 찹니다. 가득 차고 난 후에 이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바뀝니다. 전체 이름을 사용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데 이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스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하느님을 가르쳤던 초대교회의 호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의 스승이 아니라 진짜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자세? 네, 무릎을 꿇는 자세다. 그것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간적인 모든 노력, 인간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당신은 인간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모든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다 버릴 수밖에 없죠. 왜 버릴 수밖에 없는가? 딴 거보다 모든 인간적 어떤 것보다 주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니까 그 따름이 내 삶을 온전히 채웠다고요. 그럼 내 삶의 가치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내 삶의 한 일부분에 어떤 한 몫으로 남겨두고 여기만 내 신앙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인간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인간적 가치를 움켜쥐고 같이 소위 말하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 전체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생각들, 모든 내 가치관이 다 하느님의 예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분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똑같은 일을 해도 근데 우리 자매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설거지를 할 때 이거 맨날 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인간적인 일로 생각하면 정말 하기 싫죠.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거. 그런데 이 설거지조차도 예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뭔가 내가 이것을 당신을 위한 일이다. 당신께 내어놓은 당신 말씀에 따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내 일이 모든 내 삶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어떤 거기에 내가 찬미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 그런 행위로 해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독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스코 신부님의 복독순이었습니다. 허무의 자리가 말씀을 통해서 채워진다라는 말씀이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신부님? 예,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그 말씀의 순종, 이제 진짜 시급한 일을 찾아가지고 다 버리고 그 일에 매진하는 거. 네. 저도 이제 버리고 떠났다는데 지금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좀 매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신부님 말씀드리는. 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저 그런 말씀, 좋은 말씀들도 많았는데, 네.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네. 신부님 말씀하실 때, 설거지 할 때도 그럼 이거는 예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꼭 그래야 되나요?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 아닌가? 아니 그건 제가 네. 제가 하는 거라서 네. 한번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네. 정말 밥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기 귀찮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우리 신부 혼자 사니까 밥 해가서 밥 먹는 것도 혼자 먹으면 되게 억지로 먹어요. 먹는데 더 귀찮은 건 설거지 할 텐데 밥 먹으면서도 그래요. 그 옆에 예수님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누가 보면 거의 우울증 환자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설거지 할 때도
그 설거지하는 그 보면 예수님 저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행동 하나에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이 어차피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해야 그래도 되는 일에 너무 이렇게 순종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어머니들도 이렇게 나 다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다 까 먹고 살자고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네. 해야 하는 일. 예컨대 뭐 하지 말아야 뭐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자꾸 내가 잡아서 계속해서 하는 건 고집이겠지만은 어차피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인의 마음가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마음으로 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설거지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복덕지기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네.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복음을 보면 고기잡이의 기적이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루카서에서는 그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부활 후에 네. 고기잡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다면 고기잡이의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고기잡이 갈릴레아 지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삶이라는 거죠. 왜 고기잡이를 복음서에서 고기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제자를 부르고 또 요한복음에 발현하실 때 고기 잡는 모습을 또 예수께서 또 보여주시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부활이든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 보이는 그 구체적인 삶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 따라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무엇을 고기를 잡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금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가 60년 이후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30년 혹은 40년, 70년대부터 이렇게 쓰여지는데 초대교회 신자분들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커나가는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기잡이의 비유 자체가 사람을 낚는다. 이 아주 적절한 교회가 점점 커나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마치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말씀의 비유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 일상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에 오신 육화를 하셨는데 구체적 모든 우리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 삶 하나하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예수님이 거기 직접 사셨다라는 거. 붕 뜬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종교, 실천적인 종교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많이 읽으시는 자매님이 먼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네. 루카복음,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그죠? 다른 네. 복음까지 얘기하시면서요. 네. 좀 궁금증이 풀리셨어요? 네. 예, 방금 신부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헤아리고 이제 네. 뒤를 이을 수 있는 제자를 직감적으로 이제 선택하신 걸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보통 사람이었으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어도 그냥 인사만 하고 예수님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 김정환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형제님. 아퀴나스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몬이 왜 따라? 저에게 답변을 네, 주시군요. 죄송합니다. 대본에 없는 질문을 던져서. 네. 사실 저는 질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왜 따라 나섰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나름이겠죠. 그러면은 제가 할 질문과 함께 결합해서 네.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활성가 팀인 해밀이란 팀에 2집 음반에 함께 참여를 해서 곡들도 함께 쓰고 했었는데 거기 주와 함께라는 곡을 썼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 가사에 제가 마음에 나지막하게 들려오네 모든 네. 것 놓아두고서 따르라 하시네. 하지만 주와 함께 하기엔 하지만이라는 가사는 없었는데요. 네. 주와 함께 하기엔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아직 멀리 있는데 네. 간절함을 원하네 라는 가사를 써서 저는 그 당시에 신앙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말 그대로 시몬처럼 그렇게 바로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썼던 가사였고 뭔가 냉담자를 위한 가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신자들보다도 신부님들께 더 반응이 좋았어요. 네, 굉장히 자기 마음 같다고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의 결정은 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성직자가 되신 분들도 지금 그 일을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선택은
어렵던 쉽던 그 선택을 딱 결정을 했겠지만 중간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시몬의 입장도 그 순간에서는 바로 말씀을 따랐지만 또 그 후에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시 질문이 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아주 대단한 이 어떤 핵심을 잡아내셨는데 여기서는 가잖아요. 모든 거 버리고 떠나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3번이나 배반한 게 시몬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 번은 다 갔다가 한 번은 빠졌다가 막 이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 왜 갔을까? 감동 먹었으니까 갔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최고의 정말 그래서 우리 시몬 베드로 성격이 다혈질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그렇거든요. 이거다 싶으면 그냥 한번 확 올인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후회했다가 이게 좀 제 성격도 좀 그런데 왜 시몬 베드로가 왜 갔을까? 무릎을 꿇을 만큼 자기한테 감당이 안 될 만큼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삶을 다 버리고 그런 가는 모습인데 그만큼의 감동이라면 정말 저희도 간절하게 그 감동, 그 순간을 바라고 그 순간을 위해서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그런데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짝 한번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왜 복음서 저자가 다 버리고 갔다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을 우리 많은 성서학자들이 당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요.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단이 또 형성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이단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발 예수님만 믿고 추종을 해라 라는 것을 교육에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 강조의 강조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갔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하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봐라 12사도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가지 않는 너희들도 다른 그런 이상한 이야기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자 라는 그런 것. 지금처럼 뭐 100세까지 건강을 누리면서 이렇게 자기 취미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당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곧 예수께서 재림해 오신다. 시급하다. 내가 빨리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급박한 그런 시간 개념이었거든요. 당시 살아가는 그 분위기가. 근데 다른 쪽에 휩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이다. 나 빨리 이쪽으로 따라와라. 모든 거 버리고. 이런 어떤 삶의 태도. 우리의 지금 상황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은 어떤 분이 또 마이크를 드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과 또 그 선택에 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부르심을 이렇게 해주셨을 때 늘 그 부르심에 응답할까 아니면 응답하지 않고 그냥 갈까 하는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 주님 부르심에 응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려면 어떤 걸 버려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떤 걸? 네, 무엇을 가장 먼저 버리고 가야 되나? 무엇을 버려야 될 것 같으세요? 물어보신 거예요, 저한테요? 네. 저도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저는 제 뜻, 그러니까 제 자아라고 해야 되나? 이걸 버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뜻대로 하려는 제가 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또요? 자아를 갖다가 버리고 나면 자매님은 누구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자아 네.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아집과 같은 네, 어떤- 제 그런 부분을 네.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버려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 게 왜 버려야 되나라는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는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소위 멘토죠, 멘토. 네. 어떤 예수께서 걸어가신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데 그 멘토를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갔고 저분이 저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분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그거는 모방이지 그것은 결코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짊어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버린다기보다는 저는 내 삶을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내 꼬라지, 지금 꼬라지라는 표현이 그럴 건데, 제 모습을 이렇게 봐도 이걸 사랑해?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를 조금 내 모난 모습을 거부하는 순간 이것이 나를 갖다가 버리면서 예수님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나고 내가 보기에 싫은 모습이라도 껴안는 모습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제자 되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수사님 어떠세요?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은 뭔가 홀가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많이 버리는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한 아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베드로가 고기 잡이에 대해서는 1인자죠. 갈릴레아에서 누구 못지않게 많은 기술도 알고 어느 쪽에 물고기가 많은 줄도 알고. 근데 삶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늘 하던 방식대로 변함없이 단순하게 돌아간다면은 아무 변화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이제 맞이하려면은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기에서 과감하게 그 방향을 틀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버리는 것도 좋지만 버리기 위해서는 또 많은 또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구절 중에 아무리 배를 채우려고 해도 고기가 없어서 이제 빈 배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또 특히나 현실 지금의 어떤 상태를 보면은 그 기회도 되게 공평하지 않은 네.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세상을 좀 더 우리가 한 만큼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죠? 밤새 노력했는데도 뭐 성과가 네. 없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부님? 삶의 허무. 정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 허무하게 채워지지 않고 성과가 없고 이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삶을 바꿔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삶 안에서 삶의 의미를 다른 쪽으로 찾아 나서게끔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노력해도 내 뜻대로 인생에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인생을 그러면 자포자기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움을 향해서 뭔가를 또 찾아 의미를 내가 가치를 찾아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같으신데 우리 왜 전도서에 보면 그 있지 않습니까? 세상만사 허무로다. 예, 그 허무가 어디서 오는 허무냐면 내 삶이 가치 없어서 오는 허무가 아니라 타인과 다른 세상 관계 안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허무를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은 결코 나와 다른 어떤 존재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 바람, 그 원이 이것이 안 채워지니까 허무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의미에서 나에 넘어서는 과잉이죠. 어떤 과잉의 어떤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허무가 전도서에 그것이 허무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복음에 보면 시몬이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앞에 죄인이죠. 근데 제가 주위에서 보면 그런 죄의식에 너무 사로잡혀서 네. 저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의미는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죄의식 때문에 기쁨보다는 그런 고통의 신앙생활을 네. 내가 왜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기쁘게 살지 못하는 분을 좀 많이 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고통의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의 죄하심과 죄사하심과 그 부활의 영광의 십자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또 균형에 깨지는 그런 신앙생활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십자가와 부활, 그 기쁨,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묵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서 있으나 살해된 것처럼 서 있다고 해요.
서 있다라는 건 부활이고 살해됐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똑같이 한순간에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십자가 곧 부활이고 부활이 곧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삶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보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미사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죠? 이 죄인임에 대한 죄인으로서의 고백은 잘잘못을 따져서 내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라는 죄인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당신 앞에서 아까 제가 복독수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느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의 기본 인간이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계고 부족이 하니까 당신께서 채워주십시오 하는 어떤 의미에서 기쁨의 고백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은. 그래서 우리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기쁨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왜? 나를 채워주시니까. 나의 부족함을 한계를 채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교는 죄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 슬픔에 자기를 반성하고 속죄하고 그것의 지향점은 기쁨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염세주의나 뭐 세신증 이런 것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도 이단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주위 친구들 중에 개신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가톨릭 신자들은 좀 우울하게 좀 그런 고통의 십자가의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가톨릭 교리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교리에 문제가 있는가? 수사님 한마디 해주셔야겠어요. 네. 평성에서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겠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이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가르치지 않고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가르쳤냐면은 죽어가지고 심판을 받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잘 살면 그 보답으로 하느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준다. 천국에 간다. 요게 구원이다라고 전통적으로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런 가르침이 좀 덜 먹히죠.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보다 이런 만남. 오늘도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체험한 게 뭐냐면 신비 체험이라는 걸 합니다. 놀라운. 이게 눈을 띄어주게 하는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우리가 신앙하는 여정에서 필요한 거지. 우리가 무조건 사는 게 죄입니다. 맞아요. 무조건 죄입니다. 가슴치고 그렇게 신 앞에서 열등하게 구부리고 그런 것도 하나님 안 바랄 거예요. 당당하게 너와 나로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베드로가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는 거는 그런 열등감의 표현이 아니고 그 신비 체험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이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근데 일종의 두려움이 앞서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뀌고 이런 놀라운 체험하면 두렵거든요. 맞아요. 다 두려워요, 사람들이. 근데 요거를 넘어서야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요거를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 표현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성직자로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달라진 삶,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처음 수도 생활 시작하고 이제 사제 직분을 받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과연 내가 자격이 있을까 엄청 두렵고 떨리고 과정마다 진짜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이걸 넘어설까 했는데 그게 다 되고 지금 와서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고 예전에 아주 찌질이었거든요. 맨날 죄책감 갖고 열등감 갖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그 만남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만나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은 만나요. 근데 한 번 만나가지고 강렬하게 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데 저는 수도생활 하면서 한 10년 동안 본원 살면서 그런 말씀 묵상하고 같이 그런 수행했던 게 나를 변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공동체가 공동체.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도 만나긴 만났어요. 세례받고 이제 좀 변한 분들, 좀이 아니죠. 많이 변한 분들. 예를 들어 저는 제주도 출신이라 가지고
동네에 해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해녀분들은 하느님을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다. 아주 극한적인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 믿는 거예요. 자신만 믿고 어떻게 하든 돈만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아는 이제 아주머니도 해녀분이었는데 그분이 영세를 받더라고요. 영세를 받고 그렇게 많이 배운 분도 아닌데 영세를 받고 그분 사는 거 보면서 어렸을 적 복사를 하면서 평일미사 하면서 저는 신부님 시중 드는 것보다 오늘 어떤 어른이 미사를 왔나 이거를 봤어요. 이렇게 봐가지고. 근데 그분이 항상 물질을 하자마자 젖은 머리를 해가지고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아주 기쁜 얼굴로. 근데 미사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기쁘게 오는 어른은 없었거든요. 항상 오고 떠듬떠듬 독서를 하더라도 꼭 독서를 하면서 그 만면의 뿌듯한 그 얼굴을 보면서 아, 이게 예수님을 참으로 받아들였구나. 이게 진짜 그 고달픈 해녀의 삶이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진짜 뭐라고 바뀌었구나. 이게 많이 느껴졌어요. 네.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해녀 아주머니가 나중에 이제 완전 억척이에요. 이제 농사도 짓고 경운기도 몰고 다녀요. 근데 경운기 사고 나가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죽음을 허무로 안 봐요. 그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쁜 순간만이라도 영혼을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허무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점점 깊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괜찮았어요, 선생님 오늘?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복음 마무리 말씀 신부님 해주시죠. 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힘 가는 대로, 예,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다 보면 내가 끝까지 가봐야, 내가 끝까지 해봐야 거기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거죠. 대충 이렇게 살아가고 가서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밤새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기 한번 쳐봐라. 힘이 다 빠지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다시 한번 더 해봐라 라고 뒤에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노력을 어떤 것을 지향점을 가지시든 내가 좋은 의지로서 한다면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예수께서 함께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정민아 씨, 김정환 씨 어떠셨어요? 네, 오늘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와 나의 말을 또 내가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리고 순간순간 살면서 계속 허무나 한계 같은 것을 느끼게 될 텐데 그때마다 스스로가 어떻게 넘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한 씨는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매 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모든 순간을 좀 뜻깊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저희들한테 낚인 분들이니까요. 다음 주에 꼭 또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도 좋은 노래 기대하겠습니다. 네, 복덕지기 여러분들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행복과 사랑을 복음톡 톡톡. 네, 수고하셨습니다.